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같이 지내게 되신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폭이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조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수요 예배에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이 말한다라는 영적인 주제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지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의 삶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에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에 이 왕들의 연대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예후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표, 잘려진 연대표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같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빠져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BC 930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는 여러분들 그 화면은 북왕국의 분열 왕국에 대한 예후까지의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단 7일 동안만 왕이 되었다가 오므리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을 이었지만 병으로 짧게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형제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날 예후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을 반역을 하고요, 남유다에. 그 다음에 바하사가 이 또 여로보암 왕조를 반역을 하고 또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왕조를 반역을 하고 또 오므리가 이 시므리 왕조를 반역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예후가 또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를 반역을 해서 10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 예후 왕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후 왕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째, 예후 왕은 우리에게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 왕은 우리에게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열왕기하 1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예후라는 사람은요 아합의 아들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사자와 같은 담력과 빼어난 지략 또 과감한 결단력과 통솔력을 갖춘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레를 세웠던 이 고구려의 후예 대조영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이 문무를 겸비한 영웅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을 하다가 이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요람이 이스라엘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지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이 이스라엘을 길랏 라몬에서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요람 왕이 이스라엘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이 길랏 라몬에서는 장군 예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이 아람군과 밀고 밀리는 일대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몰두하는 이때 9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느닷없이 그의 선지생도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치도 말고 도망하여 나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문제와 적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아람인 것 같지만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아합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생도가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을 예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9장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여러분들, 아합 왕은요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우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그 악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의로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는 등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게 하였던 왕조가 바로 아합 왕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 만나서 전쟁하는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썩고 부패하게 하는 아합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을 뽑아내는 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 내용인데, 그 뿌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예후를 통해 뽑아내게 하셨습니다. 먼저 예후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에게 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람 왕이 큰 부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내몰아 놓고 이 별장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쉬고 있었는데, 예후가 군대를 몰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포도밭 자리에서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여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 나봇의 무자한 피를 갚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나봇의 포도밭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아합 왕의 악한 죄를 뿌리 뽑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뿌리 뽑는 역사는 예후를 통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후는 이스라엘 별장으로 달려가서 아합 왕조의 죄악의 근본 뿌리인 이세벨 여왕을 제거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이 섬뜩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후가 별장 왕궁에 도착하니까 교만하게 창에서 이 이세벨 여왕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반역을 일으켜 7일을 다스렸던 시므리처럼 예후 네가 나에게 오느냐라고 당당히 이세벨이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후가 창을 향하여서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니 일평생 이세벨을 모셨던 내시들이 그 창문에서 이세벨을 집어내어 던져서
아래로 떨어져서 유혈이 낭자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개골과 이 손과 몸의 몇 군데만 남아나고 모든 이 몸이 흔적도 없이 깨어지고 부서진 이세벨을 발견합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요람 왕을 찾아왔던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후는 유다 왕 아시아까지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아 왕은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곧 이세벨의 외손주였기 때문에 예후는 아시아 왕을 칼을 들여 죽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후는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70명의 이 아합의 아들들을 뛰어난 지략으로 자신의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는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 곧 이세벨의 외손주들이죠, 42명의 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 방문하여서 할머니 이세벨을 만나고 친척들에게 인사하러 온 것을 보고 그 42명도 모두 다 예후가 처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들 모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었는 이때에 이들이 얼마나 남과 북이 가까웠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아합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아합의 사람들은 예후가 모두 처단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은 마치 한 역사의 대하 드라마와 같이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을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0장 18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뿌려놓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후가 놀라운 지혜로 색출을 해내어서요, 바알 신당에 다 몰아놓고 예후는 80명의 정예군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이 다시는 그곳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바알 신당이 서 있던 곳을 변소로 예후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예후는 온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드는 아합 왕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냈던 놀라운 개혁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놀다가 상처가 난 곳을 방치해서 상처 부위가 자주 곪을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개구장이처럼 놀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자주 곪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곪은 상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고름을 뿌리까지 짜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짜내지 않으면 절대로 완치될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이 고름의 뿌리를 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세상의 잔재, 그 뿌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습관, 제약의 습관, 교만의 잔재, 탐욕의 잔재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대로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합의 잔재는 아프더라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살펴볼 때도 여전히 세상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채 남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영적인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후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둘째, 예후 왕은 우리에게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라고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예후 왕은 어떻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찾아보기 드문 신앙의 개혁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9장과 10장 전반절만 보면 예후는 아주 뛰어난 신앙의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합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낸 이 예후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성경은 예후 왕을 무엇이라고 과연 평가할까요? 같이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조에 의해서 뿌려진 바알은 뿌리까지 뽑아냈습니다. 아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후는 바알의 뿌리를 근절시켰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뿌려놓은 여로보암의 죄,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이 뿌려놓았던 여로보암의 죄,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예후를 평가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예후 왕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로 보이지만 사실 이 평가는 예후의 숨은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후의 진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는 뿌리까지 뽑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과 같은 똑같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성전을 없애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하여서 바알보다 더 무서운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 성전을 없애지 못한 것이 예후의 속마음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베델과 단에 가보았더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과 단의 제단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늘 예후가 버리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권이 없는 믿음으로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예후는 타협하지 않고 아합의 문제는 뿌리까지 개혁했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여로보암과 같이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얼마나 잘 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얼마나 잘 봅니까? 아내나 남편과 자녀의 문제는 뿌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문제는 뿌리까지 뽑아내는 타협하지 않는 개혁가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까? 예후가 여기에서 무너지니까요, 훌륭한 개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아스와 예후는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영적인 개혁자가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예후의 안타까운 결말이 신앙의 이 본 페이지를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후 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문제는 잘 보고 지적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후는 마지막에 타협하며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대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후 왕이 자신의 안타까운 삶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나는 개혁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 왕은 우리에게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예후 왕의 이야기의 거의 전부는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내용이 드라마틱한지,
정말로 무슨 조선 왕조 500년 사이에 나오는 그런 진지한 이 왕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와 같이 아주 죽이는 역사로 아주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칼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 왕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깨뜨린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했던 말을 함께 읽으실까요? 열왕기하 10장 16절.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 왕은요, 여호나답에게 자기가 아합 왕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칼을 들고 어떻게 하는지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을 보라,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진멸하는 사역은 우리 하나님의 아픔의 사역입니다. 죽이고 징벌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사역은 우리 하나님의 아픔의 사역입니다. 결국 죽이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살리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암덩어리를 찢어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진멸의 사역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후는 BC 841년부터 814년까지 무려 2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요, 죽이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열심과 열정인 살리는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슈를 붙들고 흔들고 그 이슈를 붙들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불씨가 살아나고 섬김의 은혜가 넘쳐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무너져 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도 살리는 역사와 열심으로 살지 못했던 예후 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남은 한 주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일을 주의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10번째 예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둘째, 결단코 타협하지 마시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 셋째,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남은 한 주 예후의 이 말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